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네. 거의 2달을 우리가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 주 더 사회적 4단계 연장이기 때문에 한 주 더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고 그 다음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참 답답하고요. 이렇게 또 전화를 신방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만나보면은 다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니 하는 일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해야 되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타이머를 가지고 하는데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보니까 벌써 그 어플을 사용한 지 6년 됐더라고요. 6년 동안 2016년부터 그 어플을 계속해서 오늘 이렇게 뭐가 떴더라고요. 많이 사용했다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샬롬의 언어도 참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이게 더 충만히 연습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젖어들고 또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또 행동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샬롬의 언어로 변화되는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말씀을 나누는 그 주제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무엇이 이끄는 삶이라고요? 복음이 이끄는 삶.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갔을까요? 아마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각각 자기의 의견들이 있죠. 여러분 뭐 서점에 가보면은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책은 차고도 넘쳐요. 또 유튜브에다가 성공하는 삶, 뭐 성공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으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그걸로 뭐 대단한 유튜버가 되신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에 관한 책을 읽고 그것을 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그 비법을 또 알려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성공을 위한 3가지 법칙, 또 성공을 위한 5가지 원칙, 뭐 12가지 비법,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참 그런 거 듣고 있으면 또 그럴듯해요.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리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돈이죠. 돈. 그것보다 강력한 게 없잖아요.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또 요즘같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너도 나도 유튜브에서 가장 핫 이슈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고 산다면은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 돈이라는 거, 또 재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상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가난과 헐벗음으로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냥 잠깐 보낸 게 아니라 거의 그들의 평생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 현실에서 그들에게 오로지 바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버리고 이 복음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이끄는 삶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 그런 시기 가운데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쫙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삶도 그런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런 오랜 인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이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한 복음이 이끄는 삶은 내 통장의 잔고가 늘고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나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의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믿게 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또 그분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또 그분은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의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어떤 진정한 의미인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기도했죠. 예수 안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너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가라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진실로 우리에게 삶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린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변화될 때에 우리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순진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삶이며 복된 삶이며 진실로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또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생명을 주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성령님께 맡기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마지막 그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막 뛰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수를 과거에 잘 믿었다거나 앞으로 잘 믿을 것이다, 믿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둘러싸인 수많은 두려움이 있죠. 걱정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산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그 삶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그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이끄는 삶의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이끄는 삶이 관념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이 필요한 거죠. 육체의 근육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우리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습, 훈련을 통해서 그 힘이 길러지고 강화되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의 근육도 반복적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근육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그냥 두면은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줄 아는데 갈망함과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통해서 계속 경건의 훈련이죠.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영어에 보면은 train yourself to be godly. 그러니까 경건하게 되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궁금하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막 아침에 그냥 산에 올라가듯이 막 뭔가 이렇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침에 몸무게 잴 때 체중계 올라가지 오늘은 경건이 200g 성장했습니다. 뭐 300g 성장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train yourself to be godly. 내가 경건하게 되도록 나를 계속 뭔가 훈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또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실천하고 훈련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과 권면은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평화의 도구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그 수단으로 누구인가에게 잘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면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겠지라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하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의무적인 어떤 윤리적인 삶에 의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정말 나같이 파렴치하고 정말 죽어도 마땅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몹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그 경험을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하나됨이 있습니다. 회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그 샬롬의 축복을 자연스럽게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매한 인격이 돼서 내가 뭔가 많이 배워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난 뒤에 용서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는 그 평안함, 그 회복함, 그 기쁨, 그것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요, 분노의 에너지가 아닌 샬롬의 에너지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 샬롬이 아닌 분노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새로운 삶의 욕구가 뭔가가 나한테 막 일어나는 거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삶의 역동이라는 거예요. 역동. 막 뭔가 내 안에 요동치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아주 창조적이면서도 생명력 있는 강한 힘인 거예요. 그냥 약한 힘이 아니라 강한 힘인 거예요. 이러한 힘은 세상의 가치와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욕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앞에 주어지면은 사람이 그 안에서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요. 뭔가 물질을 얻게 되는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고 마음에 그냥 막 기쁨이 솟아나고 열정이 솟아나요.
권력이라는 것이 뭔가 주어지면은 그 가능성 때문에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내 안에 뭔가 모를 그러한 열심,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배신도 당하죠. 때로는 낭패도 당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망해. 예수 믿었는데 막 몸이 아파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샬롬의 에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샬롬의 에너지는 우리를 오뚜기같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묵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안 됐는데도 감사하는가? 저 사람 어떻게 참 낭패를 보는데도 왜 또 저렇게 열심히 믿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고매해서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용서함으로부터 오는 샬롬의 에너지가 그를 다시 오뚜기처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의지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샬롬의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샬롬의 언어로 연습하는 거예요. 샬롬의 언어로. 이 샬롬의 언어 뭡니까? 이 샬롬의 언어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그럴까 봐요.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아주 집요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너는 사랑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고 우리 삶 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요. 아프고 쓰러지고 안 되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자 모양이다.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너무도 집요하게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저절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참된 소리인 것처럼 그냥 덥석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나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진실한 울림이기 때문에 그 울림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치 호흡하듯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나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설득,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일 거야. 아니면은 그냥 최면을 거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막 이렇게 막 매일마다 사랑받는 자다.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안진뱅이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얘기하고 죽은 나사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닫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움츠려들고 살아가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의 티끌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뭐가 됐다고요? 인간이 됐다.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인간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 숨을 쉬고 호흡하며 심장이 뛴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진실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푸뉴마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공기의 숨, 그 이상으로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울림이죠. 여러분 인공호흡할 때 불어내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즉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호흡.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 숨, 그 울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울림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고 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젖어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 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샬롬의 언어는 뭡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은 단순히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눈 감아주기 그리고 덮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삶의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용납하고 또한 다른 이를 용납하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실수하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린 곧바로 나 자신을 막 자책하죠. 아유, 바보 같은 놈. 또 우리는 상황을 원망하게 돼. 도대체 이거 왜 이런가? 이때 나 자신과 상황을 향해서 우리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할 때에 나와 또 실수한 내가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반대로 나는 늘 실수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실수한 자신을 향해서 실망해서 이 모습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 나와 내가 평화가 깨지게 되고 분별력을 잃고 더 큰 실수를 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넌 도대체 왜 맨날 그렇게 되냐? 넌 정말 안 되겠어. 넌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나를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언힌지드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저분이 누구죠? 러셀 크로우 악역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힌지드. 이게 영어로는 그 힌지가 뭐냐면은 우리 그 문에 보면 이렇게 경첩 같은 거. 경첩이 힌지인데 언힌지드. 이게 이제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불능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악역이 러셀 크로우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이 분노가
막 끌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복운전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사실상 핵심 딱 주제는 하나예요.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 그런데 그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스트레스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가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잘 만든 영화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또는 원치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때에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분노의 에너지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파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한 나를 향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너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뭘 잘 몰라서 그랬구나. 괜찮아.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그 실수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똑같은 실수를 할 때에 내가 격려받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에 예전의 상황을 복귀해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점점점 줄여가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5자 대마왕이거든요. 아마 우리 황전도사님은 더 잘할 거예요. 저는 이제 5자를 제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좀 더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런 일, 요즘에 조금씩 이제 줄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를 향한 나를 향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실수를 한 나를 실망하고 비난하고 거부할 때는 이후에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기억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똑같은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반복하게 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행동 패턴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참,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원치도 않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원망하고 거부할 때에 후에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두려움에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래,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상황을 용납할 때에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고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한번 보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무슨 길이 있겠지. 만약 이러한 내면의 공간이 없을 때 나와 나 자신이 막 부딪히는 거죠. 공간이 없으니까 부딪혀서 상처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딪히고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이 썩어 빠진 사회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상처를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용서하신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공간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며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용서할 때에 우리가 나와 내가 평안하게 되고 내 내면의 공간이 생겨나서 나를 용납하게 되고 나의 상황을 용납하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오히려 실수와 실망이 줄어들게 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의 에너지,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샬롬의 언어는 이제 현재를 살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초점이 맞지 않은 안경을 쓴 것처럼 갈피를 못 잡고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초점이 맞는 안경을 쓴 것처럼 또렷해집니다. 그제서야 삶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는 하지만 허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쓰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즉 우리가 현재를 살게 될 때에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두려움에서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과거에 막 후회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 미래의 두려움을 향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막 과거나 미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현재를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불행하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속에만 있는 이 과거와 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곧 현재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강요하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현재를 악착같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보면 현재를 산다고 하지만 다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뿐이에요. 진정한 현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커피를 마시는 그 자체를 누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한 그냥 단순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평안이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현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행복보다는 미래를 위해 분주함이 우리 삶 속 현재에 가득 차게 됩니다. 현재를 누리는 근육이 풀어지고 약해지며 현재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현재 그 자체를 누릴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연습이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말 대신에 세상이 주는 편안이나 안락을 쫓아서 늘 허무함으로 현재를 채우고 미래의 허상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겸손과 성실한 자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줍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간은 겸손과 성실한 자에게, 한 번 더 추가하면 감사하며 겸손하고 성실한 자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시간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새로운 기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현재의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현재가 주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의 현재, 소위 미래라는 그 다음의 현재를 새롭게 창조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굉장히 깊죠. 우리가 진실로 산다라고 느끼며 그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 샬롬의 에너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떡을 먹으며 그 생명의 피를 마시며 살 때에 삶을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영양분으로 스며들 때에 우리 안에 샬롬의 풍성함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 샬롬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나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에 그 삶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날마다 샬롬의 언어로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분노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에너지로 우리를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